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길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한 주 쉬었는데 지지난주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지 궁금하네요. 지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받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직접 친히 계시를 받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차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와서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진리의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조건이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이 이 복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받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할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없었던 건데, 복음의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의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구원을 받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한 바이러스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이미 이 땅은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했어요. 죄의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걸려서 다 죄인이 돼버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in nature,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선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벌써 죽은 사람이 80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빨리 크리메이션,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우리는 율법이든 율법의 행위든 선하게 살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이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예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가 예언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예언이 됐고 할례의 언약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된 이방인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복음이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할 만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구원의 조건을 나의 구원의 조건을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고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구원해줘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할 규범이 되는 것이지 선하게 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시민권자처럼 미국의 세금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 내고 미국의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한 행위가 요구가 돼서 예수의 제자라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미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될 선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인정받고 변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오늘 본문 2장은 그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라고
여러 유명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복음이다. 먼저 본문 1절이요.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유대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논쟁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죠. 역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즉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연히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들의 주장이,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이들의 주장이 들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가 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완전히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 사람입니다.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유대인인 이 베드로도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보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보자기에 담겨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안에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막 돼지고기, 뱀고기 막 이런 먹지 못할, 유대인들은 근처에서 먹고 평생 먹지 못할 음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는 먹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고는 그 환상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의 종이 문을 뚝뚝뚝 두들기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우리 고넬료 그 백부장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그 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환상이 바로 이 이방인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이 이방인의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는 그 종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고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이 아들이,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감히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려 하냐고 베드로 사도가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내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조건이 돼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의 뒷값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건데 하나님이 니들의 노동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있었어요. 야고보 장로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않는 것과 이 말씀을 주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성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 두릅 천사상을 만들고 날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것을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가 텐트를 크다랗게 만들어 놓습니다.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율법대로 만든 성막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이 있는 그 천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천막을 지고 장막을 줘놓고는 그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막을 지은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성막을 무시한 아주 고약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율법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막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다윗이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옆에서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큰 텐트를 쳐놓고는 그 안에 이 언약궤를 모시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선 참 불순한 일이고 율법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세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윗이 지은 그 장막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족속의 집안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다윗이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 어저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신이 만든 장막에 찬양 리더를 세워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 아삽 자손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지은 장막, 율법적으로 지은 장막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 율법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다윗처럼 누구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만민 제사장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이 시대의 교회들이죠. 이방인들이 아무런 형식과 율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만민 제사장교회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한 다윗의 장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돌아왔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율법 no!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지 마. 율법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던 그 장막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선 그런 것들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과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유력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말 것과 다만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에게 준 계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허구이고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 있었던 결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이 첨가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것이 곧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실수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악해졌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기 때문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준비된 예루살렘 공회였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 유력한 사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출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고 허락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사도들과 만남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방인 사도 바울과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만나서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노력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수고와 이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이 예루살렘 모임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율법으로 금한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방인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 미팅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힐 것을 아시고 유력한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을 체험케 해서 이럴 때 깨달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 장로도 그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시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허황된 한 사람이 만든 이단 가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증거된 복음이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력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회개하면 영생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쉽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깊이를 알아 예수 믿는 것에서 이제는 더욱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복음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